예, 우리 아가서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아가서 4장 두 번째 말씀이죠. 아가서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돌아온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아가서 4장 말씀은 다 신랑이신 주님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16절 빼놓고는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신부를, 교회를, 성도를 칭찬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면서 감동할 뿐만 아니라 더 감탄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꿀로 헬루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했던 모습을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주님이 그 신부의, 성도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넘어서 감탄하시는 모습이 오늘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늘 마음이 좀 풀어지고 싶을 때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잠근 동산입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입니다. 봉한 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펜스가 있고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잠궈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근 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둑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제한된 공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은 영접하지 않고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신, 그리고 다윗의 키를 가지신 주님만을 내가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덮은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덮은 우물.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아시죠?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덮어놨어요. 왜 덮어놨을까요? 예, 거기에 뭐 먼지 들어가고 또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덮어놨다는 거예요. 또 봉한샘. 아주 비밀스러운 샘물이 있는데,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는데, 이곳은 참 샘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중동의 땅들은 정말 샘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기쁨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둘만이 가지면서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덮어놓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완전히 봉해버린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내 기쁨을 삼지 않겠노라, 내가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하고 마음을 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적용할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왜 잠가놨다고요? 그분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잠가놓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24시간 보내는 동안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면 어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4시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잠근 동산하지 않고 1시간도, 뭐 1시간이랄 것까지가 없겠죠.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분의 명전 앞에 단독으로 서서 그분과 나만이 은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갖고 나다 보면 이것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다음 삶의 스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부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주님을 모신 이 함께 주님과 함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덮어놓는 거예요. 세상 것에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덮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마음을 분리하고 내가 정녕 이 삶을 늘 지켜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봉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잠근 동상 덮음을 봉한 셈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고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길,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라는 데 다 가고 볼 거 다 보면서 내 마음의 이 기쁨을 지킬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유튜브로 내가 모든 드라마를 다 섭렵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뉴스를 다 섭렵해야 되겠다, 모든 영화를 다 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들을 분리하고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잠근 동산이 돼서 주님과 나만의 친밀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요,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가라는데 오라는데 다 따라가는 거 아닌 거예요.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세 번을 계속해서 말씀한다고요. 분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분리하고 주님께 속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덧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몰라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아주 믿음이 나름대로 좋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를 늘 같이 가면서 형제인데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 형제가 항상 제 손을 붙들면서 장원 형제, 항상 감사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떠나면 안 돼. 늘 그랬던 형제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이걸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은 돈도 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한 20-30년 지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세상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 펜스도 없이 정한 마음도 없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정해서 잠시 멈추고 때로는 일도 멈추고, 끊임이 없는 게 일이 아닙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분리하고 잠시 quiet 타임, 큐티의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 그분 앞에 잠시의 시간을 내놓고 예수님처럼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시간을 허투루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빼먹지 않고 아침이면 기도의 동산에 오르셨고 밤이면 기도의 동산에 오르셨고 또 어떤 일이 앞서서도 기도의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풍성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시다가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화를 보시다가도 보실 때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이 쌓여 있습니까? 이거 언제 다 할까? 이거 다 해놓고 뭐 좀 하나님 앞에 좀 앉아봐야지. 안 돼요. 잠깐 멈췄고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찬양도 해보고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하면 일의 진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몸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퍼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바로 다 잡겠습니다. 내가 이 감기에 넘어질 사람 아닙니다. 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새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어디 바이러스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떠나가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인 목사님을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물론 천국 가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 가운데 보면 주님께 가까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 서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매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구원받았다, 교회 가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돌아왔으면 그 사귐의 대상이 누구냐? 그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수준이 늘 그냥 베이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잠궈두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봉하고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것,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잘 점검하십시오. 24시간 내가 어떻게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방학이고 또 여름철 더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오늘 아인수크나에 가서 오늘 놀라운 마음이 있어서 가서 놀면 풍성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십시오. 편한 마음으로 놀지도 못하고 또 가서 뭘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놀매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잠깐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면 잠깐 와서 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바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잠깐 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시간을 확보하고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뿌리인 거예요. 교회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 없으면 열매 맺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큰 교회를 한 어떤 목사님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마음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정말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했다면 그것도 영광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하심을 따라서 작은 형제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갔다고 한다면 그날 주님 앞에서 그 목사님 못지않은 영광을 그 성도님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 힘써 7월 달에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할 때
이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풍성함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자,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띄워드렸는데 같이요. 시작. 그대의 동산에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과 번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몰약과 침량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가득하구나. 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잠근 동산을 하고 덮은 우물을 하고 봉한샘을 하다 보면 늘 주님 앞에 주님 모신 삶, 그리고 주님 앞에 친밀한 사귐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기쁨의 동산으로 변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글쎄요, 요즘에 보니까 뉴스도 이것저것 다 안 보고 다음 뉴스나 네이버 뉴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 가지고. 근데 너무 많은 것들 이어져서 유튜브라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끌어오다 보면 시간을 훌떡 막 두세 시간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힘을 가지고 싶을 때, 보고 싶을 때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 보세요. 그대의 동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산에는 싱그러운 과일의 나무가 탐스럽게 열린 과일들이 많고, 그리고 향기 나는 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 그림에 보면 우리 신랑 솔로몬이겠죠? 신랑 대신 주님께서 키를 목에 들고 있어요. 잠근 동산인데 열고 그 주님만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것들로 저렇게 풍성해져서 주님을 모신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냥 고행하는 사람처럼 이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심각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잠근 동산 하라니까 세상과는 떠나서 저 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도나 닦으라,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세상에 이 땅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과 빛을 드러낼 자들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잘 가져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내 안에 넘쳐야만이 세상에 나아가서 뭘 줄 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풍성한 것들,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삶을 그 마귀가 와서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풍성함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모시고 살다 보면, 주님을 가까이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평강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그 풍성함이 있어야 나아가서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다니촌의 마리아의 집, 베이트단이 슬픔의 집으로 불렸던 그 집,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집, 부모님은 떠나간 것 같고 그 슬픔의 집 같은 그 집에 예수님만 오시면 언제나 잔치하는 기쁨의 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환경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고백한 것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원수들의 목전이에요.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고 갖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풍성함, 투더풀,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반대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왕궁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귀의 그 어둠에 시달려서 그 귀신에 시달려 가지고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윗이 혹시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 왕권을 탈취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안해하고 적개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그 왕궁에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비록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을 모신 곳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철에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감으로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귐을 다시 회복함으로 이 풍성한 삶이 넘쳐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제 복의 통로의 삶이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또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 여인, 그 성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열매 맺고 있는 그 모습, 향기나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명해 주는 겁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다. 동산을 살리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다. 우물인데 목마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는데 그건 생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스라엘 북단이 레바논입니다. 맨 북단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레바논과 같이 국경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높은 산지입니다. 그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 단에서부터, 요단강이라는 단에서부터 물이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왔고, 그리고 그 헐몬산 밑에 가면 진짜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우물이 터져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우물이 터져가지고 솟아나오는 그 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차갑기도 하지만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서 요단강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가 회복이 돼서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광야의 땅에도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나무가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예요.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복을 준 것은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네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너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시내가 돼서
그 나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회복하는 일에 너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우니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했던 바니아스 폭포인데, 이게 단에서 헐몬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바닷소리가 좋으니까 줄이지 마세요. 그냥 놔주세요. 네. 여기 내려가면 나무들도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저 엄청난 폭포가, 진짜 사막 가운데 저런 폭포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저하고 아내도 거기 갔었는데요. 엄청난 양의 물이 저렇게 흘러 들어가서 생명의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숲이 우거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목마른 동물들의 해갈을 해결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근원의 삶이 됩니다. 누가요? 너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동산 가운데 샘이에요. 가정의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직장의 동산에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무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이집트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세상에, 여러분들의 세상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2장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누가 죽이려고 했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간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언제 죽을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발짝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 찰나의 순간에 있는데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누가 왔어요?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대장이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했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는 끌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저분 밑에 가면 내가 삶이 회복될 수 있겠다. 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환난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숨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빚쟁이인데 다시 회복되는 삶이 있을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인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 저 사람들한테 나아가면 뭔가 희망이 있겠다.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400명이 모였었는데 나중에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다 용사가 됐어요. 다 훈련받아가지고
전날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상처받는 투성의 인생들이 주님께 와서, 여기 다윗은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께 와서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맛보고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아,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지금 오늘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힘겨워 살아가고 있는 이 난민들과 어려운 도시빈민들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해서 그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넘게 했잖아요. 6월 달에도 27,000 파운드 정도 우리가 난민들한테 흘려보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난달보다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난민들이나 가난한 이분들이 와서 저를 찾아와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찾아와서 어떤 분이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난민 가운데 한 형제는, 결혼하지 않은 형제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학비를 지금 다 못 내고 있다고. 또 학교를 세웠는데 180명의 난민 아이들을 지금 새롭게 마디 근처에요. 난민 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하고 매달 되면 오는 저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돌려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더 열심히 있게 섬겨가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왈라라고 하는 15 소녀가 있었어요. 시리아 난민이에요. 요르단에 있을 때 제가 시리아 난민인데 15 정도 되면, 자매들이 15 되면 대부분 난민들은 형제나 이웃들 가운데서 결혼을 합니다. 20살 정도 되면 벌써 아이들이 2-3명 다 있어요. 그런데 15 먹은 이 자매가 어느 날 갔더니 배가 불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임신을 했냐 그랬더니 라마단이 되면 사우디의 부자들이, 거기 요르단은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많이 와요. 그래서 난민들 돕고 많이 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있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난민 아이들 중에서, 여자 아이들 중에서 이쁘장한 아이들을 돈으로 삽니다. 살고 임신을 시켜놓고 간 거예요. 돈만 주고 간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근데 어느 교회에서 단기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단기팀을 모시고 갔어요. 제가 그 집을 갔어요. 왈라 집을 갔는데 그 아이를 대놓고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옆에서 통역해주는 자매가 있었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 죄인이다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고 죄를 막 지적하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있더니 확 일어나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평가회를 할 때 또 그 하시는 말씀이, 그 애가 그 죄를 즐기는 것 같다. 그걸 죄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죄를 즐기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자매는 자기 부모도 자기 보는 앞에서 총으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의 손에 이끌려서 난민이 돼서 요르단에 왔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어마어마 컸잖아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어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간사로 그 유학생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 두 자매를 데리고 가서 오늘은 얘하고 놀아주자. 하루 종일 놀아줘. 인형놀이하고 깔깔대면서 머리를 볶았다가 풀었다가 말았다가 그리고 핀을 꽂았다가 옷을 막 수많은 옷들을 입혀보고 하면서 거의 서너 시간을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왈라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보다는 그냥 손 잡아주고 울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게으르니까 그러지 왜 돈이 없겠어? 너 게을러서 그러지. 일어나서 일을 해봐. 말하기는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물론 이 자매와 그 삼촌 가정은 나중에 캐나다로 이민 신청이 받아져서 나아갔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신부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가 다 신랑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이건 정말 뼈 있는 중심의 고백인 겁니다. 얕은 고백이 아니고요. 나는 북풍이 오든지 환란의 태풍이 오든지 어떤 유혹의 남풍이 오든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리어 이 남풍과 북풍이 올려다 보면 그것이 향기가 돼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를 주님이 맡으시고 와서 그 동산에 와서 그 열매를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를 영상만 잠깐 제가 손양호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제가 전남여천에서 개척교회 할 때 손양호 목사님 교회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묘소에 가서 늘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앉아 있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사랑의 아버지시죠. 근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북풍과 환란의 풍파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들 한번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격병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나하는 세계의 선 박사님은 그때 서울 늘 자섰을 거예요. 그런 때에 무서워하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찾아왔었어요.
어떤 남자분 하나가 다리에 상처가 나가고 하늘이 치료를 해도 안 나신 게로 우리 목사님이 어디 서자. 그래갖고는 세상에 당신이 그 일다가 그 상처다가 당신 이들 돼갖고 그 코로나를 따려냈어.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두 오빠가 순천에서 우리 자취생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유물이 이제 먹고 애양원에 전달되어 왔어요. 그럴 때 아버님이 큰아빠 교박 붙들고 작은아빠 교박 붙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시대에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돌아가면서 나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희야, 나는 돌아가면 곧 천국 간다. 내 죽어 천국 가면은 너의 두 오빠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갔지요. 신사창배의 광풍이 몰려왔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폭풍이 남풍이 불어와도 뼈있게 중심있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다 가겠다라고 나아갔을 때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사람의 향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인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뚜렷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때로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길이 힘들고 이런저런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것을 저버리지 않고 한 걸음으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